아침에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맞아요. 제가 평신도였으면은 교회를 쉽게 못 왔을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낯서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못 오신 분도 많아요. 또 미리 또 설을 쉬러 가신 분도 많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안 했어요.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예배해 드리면서 편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렇게 보냈는데요. 캠프를 하면서 지난주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캠프를 하면 돌 때마다 꼭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접하고 양육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또 캠프에 동참한 분도 있지만은 기도로서 동참한 여러분의 또 수고가 또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가운데 지교회 순회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계속 해가지고 그 사역자분들이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한편으로 전도자로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은 딱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쭉 해오는 가운데에 제 인생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또 생각이 나면서 또 아쉬운 부분들도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런 부분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은 더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현장을 정복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구나. 어쩌면은 또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이 뭐 하나님 나라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묵상하고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벌써 목회자로 걸어온 길을 세어보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한 5년 했는데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벌써 담임 목사로서 또 이렇게 17주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그리 빨리 지나갔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대충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저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돌아보니까요. 다른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죠. 복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갈등이 올 때에 내 중심으로 되지 않을 때는 갈등 앞에 딱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놓친 부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거든요. 자, 여기에서부터 해갖고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행상, 하나님과 늘 소통된다는 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돼 있는데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잖아요. 제가 이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몸부림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실패가 왔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실패를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냥 실패가 아니고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종교생활 했어요. 뭔가 몸부림치면서 뭔가 이뤄보려고 했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또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거기 늘 이렇게 질문이었어요. 아니,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나 큰 좌절, 또 낭망, 낙심, 사람들 원망, 이런 부분이 오는 거 있죠.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딱 시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지?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참 거기에서 저를 뽑아낸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실패 좀 안 하도록 교회가 만약에 이게 복음이 이렇게 있어갖고 제게 좀 제대로 전달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받을 때는 벌써 세월이, 교회 생활을 한 세월이 10년 이상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몸부림친 게 너무 아쉽고, 또 그 속에서 몸부림친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아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뒤에 그게 주차하는 데가 알거든, 제가요. 아니, 그쪽에서 그 성도 한 명이, 여자분이 한 명 자살했다는 거예요. 목을 내밀고. 저는 너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적으로 와 닿더라니까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가 그 교회의 뒷마당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요 교회 뒤에 여기에서 나무인데, 아파트 뒤에 나무인데서 목을 매달았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한동안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 닿더라니까요. 이게 복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복음을 놓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오늘 문제 못 막아냅니다. 여러분, 할로원 데이 그거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했다고 또 생각합니까? 비좁은 데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물론 이렇게 바람을 쐬러 건전하게 간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할로원 데이 그 원어를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유령, 그 다음에 귀신, 그런 복장을 해가지고 뭔가의 놀이 문화예요, 그게.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그건 또 할로원, 원래 시작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자꾸 제2의 제3의 문제가 와요. 책임져 처벌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처벌해야 되고, 누굴 처벌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유가족의 마음을 어떻게 해갖고, 어떤 모양으로 하면은 그 유가족이 오케이가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어떤 모양으로 해도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100억씩 줘도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100억을 받아가지고 자녀하고 생명 바꾼 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게 복음 전달 안 되다 보니까 현장이 계속 죽어가요. 현장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현장이 죽어가는데 이 지금 현장에는 다른 기운동이라든지 다른 뭔가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 영적인 거 하나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나요. 시대를 보면은요, 복음 없는 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요. 이래가지고는 전 세계를요, 이 어려움에 빠뜨리잖아요. 거기에가 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천주교와 비슷한 그 정교회가 있잖아요. 인구 많습니다. 인구가 뭐 정교 인원이요 1억 명이 넘습니다. 어딥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재앙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잡아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전쟁이 아니래요. 그러잖아요. 특별 군사 작전이래요. 그 전쟁이다 말하는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것도 이렇게 감옥 속에 뭐 1년, 2년이 아니라 7년씩 이렇게 박아버려요. 7년 동안 감옥 속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세계예요. 그런 속에서 3단체는 시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이 세계,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오는 영적 문제 못 막아냅니다. 이 문제를 막아내고 여기서 해방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걸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는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보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커 보여야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넘어설 수 없는 거는요, 끊임없이 나를요 이렇게 옮아냅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 그런데 흙탕물이라도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고기는 삽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막 아무리 물고기들이 막 싸워도 있잖아요, 일단 산다니까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다니까요. 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떡하오리까?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는 영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 오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흑암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잖아요. 왜 흑암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흑암 세력이 현장을 딱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는 체험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많은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영적 세계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이 땅에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너무 놀라운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노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인간 사역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문제가 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아시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 있잖아요. 남자의 후손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씨입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전 창세전에 이렇게 또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오랜 갱륜 속에서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아시겠죠? 이러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는 상처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실패했다 버려야 돼요. 그거요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진짜 어려움 와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걸 발판 삼아야 돼요. 발판 삼고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게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늘 과거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해갖고 악한 영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내가 그때는 잘 살았는데 그때는 또 뭔가 이렇게 지위를 누렸는데 그전에 다 지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보면은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해 아래는 다 이렇게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오후에 메시지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빨리 상처를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너스의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중요합니다. 이 가게에서 빠졌다면 우리는 지금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랜 갱륜 속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 잉태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은 있어요.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 그 말은 있는데 처녀는 못 낳아요. 그러잖아요. 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는데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시겠죠?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이래가지고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축복으로 오신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제가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을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한 그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이 잔을 옮겨달래요.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시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에 육신으로 고통.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이렇게 오후 한 3시까지 그 땡볕에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는 곳에 달려가지고 피를 쏟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오늘 45절 46절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이 12시부터 해갖고 지금 오후 3시까지, 오늘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12시입니다. 저쪽 시계로 볼 때 제9시쯤에 46절에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이 지금 육신의 한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절규를 한 거지요. 이 고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을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부분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언약 성취의 흐름에 언약 성취를 두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절규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주 동안을 묵상을 하니까 이 성경 구절 2절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정말 찬찬하게 행복으로 와닿아요. 그랬구나. 이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이 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그래 어느 날 그 깊은 이렇게 누림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잔잔한 호수에 내가 한가운데 다 앉아있는 그런 느낌. 오늘 이게 마태복음 27장 26절 27절입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대서사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셔가지고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잔을 옮기옵소서. 여기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다 뭐라고요? 이뤘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던져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우리가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라고 안 하고 염려를 이렇게 원어에서는 던져버리라 이랬거든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될까요? 우리 현재는요, 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구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감격, 감사를 늘 가지고 있어요. 5분만 해도 돼요. 저는 다른 거 안 해도 이거는 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저거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건설을 입혀주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 것처럼 오늘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요, 이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시고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늘과 땅에 권세를 입히시려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무려 일어난 일이에요. 정확하게는 202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오늘 28장 16절에 20절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도 가지게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에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요거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분도 이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사용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시켜 가면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놀랍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도망간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이에요. 렘넌트로 세우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 있잖아요. 치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밋입니다. 왜 계속 반복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는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주적인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미래를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 이래 붙잡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십니다. 만물 복종이에요. 그 이름 앞에 흑암, 저주, 재앙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면 할수록 어려운다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천운이다. 여러분, 제가 말이요, 실패를 하고 나서요, 진짜 복음 받으면 그걸 깨달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른 것으로 그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만약에 오늘 이 나이까지 60대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할 때마다 끔찍한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복음 없이 왔다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가 대부분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그 이 복음 안에서는요, 아주 견고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복음이 아니면 견고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난 집은요, 이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요, 그대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인생을 이제 앞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견고한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인생, 전도, 선교, 현장, 제자,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으로 맞이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영적인 우리 인간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 후대들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불신자하고 싸우지 않고, 그러잖아요. 노력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준비를, 영적 상태의 준비를 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불신자하고요,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모르면은 종교생활 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 알면은 복음생활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적어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생활 하는 전도자들이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태양과 달, 공기에 일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은 정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히브리 11장,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정인들이었고, 정인의 세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까? 그런데요, 절대 승리 못합니다. 시간 지내보면 압니다. 그리고 연예인 잠깐입니다. 대통령 5년입니다. 5년 나오고 나면 얼마나 많이 시달릴 줄 모릅니다. 심지어 사자 빼가고 막 데모하잖아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그러잖아요. 절반 이상은요,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개인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림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곳에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복지전도, 언약의 터널, 237 센터,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또 1천망대를 세우는 가운데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전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지,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제게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또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에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현장에도 수없이 많은 이 지교회, 그렇잖아요. 그 1천망대를 쭉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장의 역사는 모든 허감세를 꺾어버리고,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면은, 그렇잖아요. 영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 정인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지상 최대의 작전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짜증스럽다고요. 짜증 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 조금 뭐 이렇게 화나고 싶어도 화낼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갱륜, 일이 물리 흘러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CVDIP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6장의 정인의 세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5분만이라도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5분만 하면 된다니까.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계획이 보여야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고 목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냐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갈 때에 하나님, 저는 제가 움직이는 모든 곳이 언약 성취를 놓고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언약 성취요. 이래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힘을 내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 역사는 모든 허감의 실을 꺾어버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을 후사들을 위해 가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누구에게 파송하느냐? 여러분에게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천만 천사를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살릴 1천망대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가문을 살릴 1천망대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 안 했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1천망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 속에서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인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하나님 발판될 수 있도록 모든 상처를 뛰어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현재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심에 정인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가 되어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